오늘은 고려가요 동동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에는 구전되어 전하다가 조선시대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음악책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고려가요 동동은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선 왕조실록에까지 기록된 옛사람들의 대중가요입니다. 또한 민간에서의 유행뿐 아니라 그 인기에 힘입어 궁중음악으로까지 편입되었는데요. 궁중의 연향에서 이 노래는 무희들의 춤곡, 즉 무곡으로 연주되었습니다. 제목인 동동은 후렴의 동동다리에서 따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동동은 둥둥, 춤사위에 맞춘 장구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구성은 전체 13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연은 1월에서 12월까지 각 달의 세시풍속이나 절기를 소재로 삼고 있고요. 여기에 서사를 맨 앞에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월을 기준으로 삼아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달거리 형식, 한자어로는 월령체라고 합니다. 흔히 이 동동을 해설하기를 한 여인의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에는 일관된 시상의 흐름도 일관된 정서의 표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작품 감상의 주안점을 월별로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 여기에 국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월령체가라는 이 노래의 특징을 외면한 감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요? 오늘 이 수업에서는 동동의 형식상의 특징과 각연이 담고 있는 내용을 고려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 관점은 바로 동동이 달거리 형식과 옴니버스 형식을 결합한 사랑 노래라는 것입니다. 옴니버스는 영화나 문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몇 개의 독립된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동의 12개 연애에 각각의 화자가 있고 그 화자가 사랑 혹은 님이라는 주제어를 그달의 세시풍속이나 절기와 관련지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동이 사랑을 노래하는 옴니버스 형식의 달거리 노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우리는 12인 12색의 사랑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만나러 갑시다. 우선 서사입니다. 이것은 동동이 궁중음악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처음 민간에서 불리기 시작했을 때에는 없었던 것이 궁중에서 불리게 되면서 의식가의 절차를 갖추기 위해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의 수능 특강 교재에는 고어의 음운 표기를 모두 현대 음운으로 바꾸어 놓았으나 이 강의에서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원래의 표기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래입니다.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덕일랑 곰배에 받잡고 복일랑 림배에 받잡고 곰배와 림배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나는 곰, 신령님, 림은 임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는 술잔을 뜻하는 한자죠. 건배 할 때의 배입니다. 이 무곡이 궁중연회에서 사용되었음을 생각할 때 첫 술자는 신께 덕을 기원하며 올리고 다음 술자는 임금께 복을 기원하며 올리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곰배와 림배가 먼저와 나중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이것이 앞과 뒤 그리고 좌와 우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곰비 님비, 님비 곰비로 합성되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조선시대의 사설시조에 이 단어의 쓰임을 볼 수 있어요. 이행 보겠습니다. 덕이여 복이라 하날 나자라 우소이다.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드리러 오십시오. 나자라의 기본형은 낫다 입니다. 이것은 드리다, 바치다의 의미를 갖는데요.
이 단어는 12월 노래에도 쓰였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겠습니다. TV에서 사극을 보았던 경험을 환기하면서 장면 속으로 고고싱. 여기는 궁합. 상석에는 임금과 왕비가 앉아 있고요. 좌우에는 문무 대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아름다운 무희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연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청아한 노랫가락. 그 내용인즉슨 나오세요 나오세요 술잔 들어 신령님께 덕을 빌며 바치고 술잔 들어 임금님께 복을 빌며 바치러 나오세요. 우리 선조들의 모든 의식에는 신령님이 우선합니다. 여러분, 성묘하러 산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산수에 술잔 놓고 절하기 전에 첫 잔은 주변에 먼저 뿌리잖아요. 그거 산신령께 바치는 거예요. 다음 삼행은 매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입니다. 아의 동동다리, 감탄사와 북소리 의성어, 그리고 명확한 해설이 어려운 다리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노래부터 시작할 텐데요. 먼저 주의할 점은 여기에 사용된 원력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이 아니라 음력입니다. 따라서 1, 2, 3월은 봄, 4, 5, 6월은 여름 이런 식이죠. 우리가 설날이라고 부르는 명절이 음력 1월 1일인데요. 이날이 보통 양력 2월에 들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감상해 주세요. 지금부터 반복되는 후렴구는 생략하고 그 내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월 날인물은 어저 녹저 하는데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하울려 널셔. 정월의 날인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고는 몸이여 홀로 지내는구나. 정월은 1월을 말하는데요. 1년 24절기 중에 우수가 들어있는 달입니다. 우수라는 절기 이름은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1월 노래는 얼다라는 단어에서 차관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얼다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만을 뜻하지만 고어에서는 훨씬 폭넓게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백제무왕의 서동요, 황진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여기에도 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것은 결혼하다, 남녀가 사랑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우수에 녹기 시작하는 시냇물을 보며 녹다에서 얼다로, 그리고 그 얼다를 얼음이 아닌 사랑하다의 의미로 화자가 발상을 전환하면서 이 노래가 나온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월의 하자. 우수에 얼었던 강물이 풀리는 걸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에고, 시냇물조차도 얼기도 녹기도 하는데 나는 뭐냐?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함께 얼 임 하나 없이 여태 홀로 지내다니. 1월 노래 모태솔로의 자탄 같습니다. 이제 2월 노래입니다. 2월 보름에 높이연 등불 다오라 만인 비추실 지지셨다.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고려시대의 2월 15일은 세시풍속으로 연등 행사가 있던 날입니다. 연등은 등불을 켜서 부처에게 바치는 것으로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세상을 부처의 지혜로 밝게 비춰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월 화자 가라사대 내 남친은요 연등제 때 장대 끝에 매달아 놓은 연등 같다니까요. 와, 후광이 아우라가 장난 아니에요. 완전 엄친아. 웬 자랑질. 이분 지금 사랑에 푹 빠져 있군요. 그런데 남친을 등불에 빗대다니 외모가 원빈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재력이 마크 주크버그? 아니면 리더십이? 에고, 내세울 청년 리더가 없네요. 아무튼 그 시대 그녀들은
남자의 무엇에 반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삼월 노래입니다. 3월 나며 개한 아으 만춘 다랫꽃이여 남의 불을 짖을 등연하셨다. 3월이 되며 핀 늦봄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도다. 음력 3월 3일은 삼진날이라 하여 산 좋고 물 좋은 계곡에 나가 꽃놀이를 즐기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를 화류놀이라고 하는데요. 진달래꽃을 따서 화전을 부쳐 먹고 두견주, 즉 진달래 꽃술을 마시며 시를 읊기도 했다는군요. 3월의 화자도 자랑질합니다. 내 여친은 말입니다. 화류놀이 가서 본 두견화, 진달래꽃 말이에요. 거기에 빗댈만 하죠. 와, 완전 얼짱. 남들이 다 부러워한다니까요. 이분 혹시 2월 화자의 남친인가요? 예나 이제나 예쁜 여자는 꽃에 빗대고 사람들은 또 그 외모를 부러워했다니 역시 외모지상주의는 그 뿌리가 깊고도 깊은 듯합니다. 4월 노래입니다. 4월 안이 잊어 아으 오실쇼 곧골이세요. 무슨 따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신디요. 4월 안이 잊어 오셨구나 꾀꼬리세요. 무슨 일로 녹사님은 지난날의 나를 잊고 계시는가? 불교 국가인 고려에서 4월은 범국가적인 축제일 석가탄신일이 든 달입니다. 그러니 동동이 4월 노래는 4월 초파일이 소재일 것이며 그것을 꾀꼬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꾀꼬리 울음에는 32가지의 소리 굴림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 민속에서는 그중 하나가 마치 승려가 불경을 읽는 것처럼 들린다 해서 꾀꼬리를 불경을 읽는 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관음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을 근거로 들어서 꾀꼬리를 관음보살의 화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암튼 이것을 통해 우리는 꾀꼬리가 불교와 밀접한 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상상해 봅시다. 4월 초파일 남녀노소가 탑돌이를 하며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유추해 보자면 이 탑돌이는 단순히 소원만을 비는 종교 의례가 아니라 청춘 남녀 사이의 사교의 장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초록으로 싱그럽고 하늘엔 쌍쌍이 정다운 꾀꼬리가 날고 청춘 남녀 또한 눈길을 주고받으며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여인 넘쳐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소원을 빕니다. 부처님, 어째서 나이님은 나를 잊으셨을까요?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그녀 4월의 화자입니다. 4월 화자의 사연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품고 있는 님은 녹사 벼슬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이맘때 그들은 황조가의 꾀꼬리처럼 정다웠는데요. 철새인 꾀꼬리도 때가 되니 다시 오는데 한 번 가신 그녀의 힘은 소식이 없네요. 그녀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비련의 주인공입니다. (5월) 노래입니다.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약은 주문을 장존하셔야 약이라 받잡노이다.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약은 주문해 천년을 장존 길이 사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5월 5일은 단오, 다른 말로 수린날입니다. 이날 수리치떡을 해먹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 같아서 단오를 수린날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수리치떡을 약떡으로 생각해서 꼭 챙겨 먹었다고 해요. 또 창포주도 마셨는데요. 이것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과 마찬가지로 벽사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벽사란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친다는 뜻이죠. 5월의 장면입니다. 화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임을 모십니다. 수리날 아침 수리치떡과 창포주를 올리니 만수무강하옵소서. 5월의 화자에게 임은 남편일 수도 혹은 어버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노래입니다. 6월 보름에 아으 별에 발연 빛 다오라 돌아보실림을 적금 존니노이다.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돌아보실림을 조금 쫓아가나이다. 6월 15일은 유두절인데요. 이는 동유두 목욕에서 나온 약자입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맑은 개울을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특히 머리를 감아 빗은 다음에 그 빗을 벼랑에 던져버리면 그 해의 액을 쫓을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6월의 화자는 자신을 이 빗에 빗대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미 돌아봐 주지는 않을까 기대하며 떠나는 힘을 시선으로 쫓고 있어요. 하지만 액을 없애려고 버린 빗이니 누가 다시 돌아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여인, 게다가 그 사랑에 아직도 미련이 남은 여인, 그녀가 6월의 화자입니다. 7월 노래입니다. 7월 보름에 아으 백종 배하여 두고 님을 한대녀 가져 원을 비잡노이다. 7월 보름에 온갖 것들을 버려두고 임과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비웁니다. 7월 15일은 백중입니다. 백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무렵에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서 100가지 곡식의 씨앗, 즉 종자를 갖추어 놓았다 하여 유래된 명칭입니다. 이날은 원래 불가의 큰 명절로 부처님께 제사를 올리고 굿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인의 신앙은 예나 이제나 기복신앙이죠. 부처에게 제를 올리면서 소원을 빌지 않을 수 있나요? 7월의 화자도 백중제를 올리며 기도합니다. 부처님, 임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8월 노래입니다. 8월 보름은 가뱃날이만한 님을 매셔 여곤 오늘날 가배셨다. 8월 보름은 가뱃날이지만 님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이 가배이도다. 8월 15일은 가뱃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추석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삼국사기에 고구려 유리왕 때 육부의 여성들이 두 편을 나누어 길쌈내기를 하여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해서 대접하고 온갖 감으로 흐드러지게 놀았는데 이를 가배라 했다 라고 기록된 걸 보면 가배는 아주 흥겨운 잔치가 벌어진 날, 즉 홀리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홀리데이면 뭐합니까? 이미 있어야 진정한 홀리데이인 거죠. 9월 노래입니다.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항하 꽃이 안에 드니 세셔 가만하여라.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 꽃이 안에 드니 초가가 한가하구나. 9월 9일은 중양절입니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꿀물에 국화꽃을 띄운 국화화채 그리고 국화전을 만들어 먹고 국화주를 마셨습니다. 특히 사대부들은 국화를 좋아해서 이 무렵에 화분에 국화를 심어 방에 들여놓고
감상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양절에 국화를 즐기게 된 것은 도연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연명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인물로 육아에서 안빈낙도의 은일지사로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나는 9월의 화자를 도연명의 안빈낙도한 삶을 흠모하는 선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행에 있는데요. 이행의 세셔는 초가라는 뜻이거든요. 세는 띠나 억새 따위의 볕과 식물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고, 서는 집을 뜻하는 한자니까 세서는 띠집이에요. 초가의 다른 표현이죠. 초가가 가만하다는 말은 초가가 고요하다, 즉 한가하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은일지사의 강호 한정을 가리킵니다. 정리하자면 동동의 9월 노래는 중양절에 도연명을 기리는 선비의 사랑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용운 선생은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의 서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리운 것은 다 님이다. 그래서 석가모니에게는 중생이 님이고 철학자인 칸트에게는 철학이 님이며 봄비를 기다리는 장미꽃에게는 봄비가 님이라고요. 그러니 육아의 선비에게는 도연명이 님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10월 노래입니다. 10월에 아으 저미연 바로 타오라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10월에 아 짧게 자른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10월은 24절기 중 입동이 든 달입니다. 입동이면 겨울을 날 채비를 하는 때인데요. 이 10월 노래의 중심 소재는 바로 주 보리수나무이고 꺾어버리다, 지니다 와 같은 말을 단서로 삼아서 화자가 임의 손에 들려다니다 버려진 보리수나무 지팡이에 자신을 빗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동 무렵에 새 지팡이를 만들므로써 헌 지팡이를 분질러 불쏘시개로 쓰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옛날의 지팡이는 길을 다닐 때 필수품이었거든요. 오늘날 같은 포장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니 사람의 발길이 조금만 뜸해도 금방 풀숲이 되어버리곤 하는 데다가 특히 가을이면 뱀 때문에 지팡이를 먼저 흩어진 다음에 길을 다녔습니다. 이제 쓸모를 다해 임의 손에서 내던져졌으니 다시는 임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10월 노래는 6월 노래와 쌍을 이루어 각각 버림받은 남정네와 버림받은 여인네의 노래로 여겨집니다. (11월) 노래입니다. 11월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 두퍼 누워 슬알 살아온디어 고운일 세시옴 열셔. 11월의 봉당 자리에 한삼을 덮고 누워 슬픔이 되살아오는구나. 고운일을 여의고 지내네. 11월은 24절기 중 동지가 있는 달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죠. 화자가 한삼을 입었으니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삼은 속적삼이거든요. 고운님과 이별하여 밤이면 밤마다 임을 그리니 안 그래도 긴 밤일 텐데 하물며 동짓날 밤이라니요. 슬프고 슬프고 또 슬픕니다. 여러분, 만전춘 별사라고 하는 고려가요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11월 노래에 대한 이해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월 노래입니다. 12월 분디나무가로 깎은 아으 나잘바넷 저 다오라. 님이 알패 들어 어리노니 손이 가재다 무라잡노이다. 12월에 분대나무로 깎은 올려드린 소반 위에 젓가락 같구나. 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모읍나이다. 12월은 다른 말로 섣달인데요. 섣달은
설과 달의 합성어가 변형된 형태로 서러운 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월의 노래는 이에서 차가 나여 서러운 사랑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분디나무는 산초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질이 있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오래가기 때문에 젓가락의 재료로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화자는 자신을 이 분디나무 젓가락에 빗대고 있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임께 드리려고 음식을 집었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손님이 얼른 가져다 입에 물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12월 노래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이와 결혼하게 된 여인의 한탄입니다. 자, 이제 모두 13년의 노래를 마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 새로운 관점에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고려가요 동동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동이 달거리 노래인 만큼 화자의 처지나 정서를 찾는 것 못지않게 각각의 달에 반영된 새 시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는 1000년, 짧아도 수백 년 전의 이 노래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나요? 이제 우리도 21세기의 동동 노래를 지어보도록 해요.